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은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들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시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따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취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가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분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뭐뭐하는 사람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제목 잡은 것은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람 하나하나 각자 특별한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고 또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모두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참 자이든 타이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그 부름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만나야 하고, 또 모두가 영적으로 죽었기에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를 만나야 되며, 모두가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그릇이 되신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또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거기에 보면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이런 끔찍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바로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오늘 본 말씀 그 1절에서 5절을 한번 봅니다.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르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 하니까 꼭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어떤 귀신이 그죠? 역사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악한 영이 귀신 들어가지고 역사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귀신이 들어가 있지만은 어떤 그 표관하게 현상을 나타내지 않고 조용하게 또 그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사실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 지방에 도착했더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 지방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서 도착했는데 여러분 2절 보세요.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이것에 배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사방팔방 귀신 들린 자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나오시니까 마중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제정신도 아닌데 또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닌데 예수를 따르는 자도 아닌데 어떻게 마중을 나왔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귀신이 알았던 거예요. 그 속에는 귀신이 알고 그를 그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본인이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를 통제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사방을 쫓아다니다가 바로 이 귀신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장소에 그를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귀신 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정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귀신이나 악령 이런 얘기들이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죠? 예전 같지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거적인 미신적인 사상 또 현대적인 상상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 자체를 거꾸로 생각하게 하게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귀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은 그냥 과거에 어떤 미신이었고 또 어떤 상상 속에 나타나는 존재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더러운 귀신이라 했어, 그죠? 왜 더러운 귀신이냐 했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사를 만들었어요.
이 천사는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수갈듣도록 이제 천사를 만들어 놨는데 이 천사가 어떻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더러운 욕심을 갖게 되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와 따르던 천사들과 같이 쫓겨나서 그가 이제 어떻게요? 이 더러운 귀신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장을 우리가 이제 그 마귀라 하고 그 따라다니는 자들을 바로 귀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게요. 천사 가운데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죠.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이나 보면은 그 루시퍼가 나옵니다. 계명성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로 헬렐 예, 말하되 바로 그 타락한 루시퍼 천사가 사탄이고 그와 함께 타락한 다른 천사들이 그게 따르는 무리가 바로 이제 마귀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 사탄이 있고 그렇다는 마귀가 있다. 예, 근데 천사가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바로 더러운 귀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이 천사는 본질적으로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천사가 간혹가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가다 그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소돔의 롯을 찾아왔던 천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나타나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천사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러나 천사가 무슨 육체가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범죄한 천사, 그러니까 더러운 사단, 예, 더러운 귀신, 예, 바로 이들도 어떻게 해요? 잠시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예. 우리는 뭐 사람의 그 육신을 이용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죽은 사람의 그 모습을 이용한다. 허상을 가져와서 실체가 아니라 허상을 가져와서 이제 어떤 죽은 집안의 뭐 부모라든지 또는 조상이라든지 예,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은 직접 그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죠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어떻습니까?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의 형상을 가져와서 그렇게 헛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바로 역사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귀신 들렸다는 거. 예를 든다면은 그 무당들이 신이름 받는다, 그죠? 예, 그 무당에게 그 정치는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정치는 귀신이 돼서 저들이 이제 정치인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그 어떤 여자 아이가 이제 귀신도 와서 정치는 그런 일을 하는 아이가 이제 그 바울과 신라의 일행에게 나타나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 마가복에 나오는 귀신도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 타락한 천사, 죄진 천사가 어떻게요? 무덤에서 나와서 그죠? 예, 역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4절 하고 있겠습니다.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시느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한할 힘이 없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마가가 지금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는 그 마태복음 보면 이 귀신들 사람 둘이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마가와 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둘 중에 한 사람만이 결과적으로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태는 이 사람을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사나운 야생 동물처럼 굉장히 아주 싸납게 그렇게 행동하는 자였다. 예. 마을 사람들 여러 명이 힘을 합쳐도 그를 감당할 수 없었다. 예. 그래서 뭐 억지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힘 좋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많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쇠사슬로 메어두려고 했는데 어떻게요? 그것을 그죠? 메기도 힘들었지만 메놓으면 어떻게요? 메었던 그 쇠사슬과 고랑을 부숴버리고, 예, 부숴버리고 곧 그가 자유롭게 쫓아다녔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귀신이 이제 역사할 때만 그랬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는 이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죠? 어떨 때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그죠? 자기를 막 그죠? 자기 몸을 자기가 그죠? 돌로 해하면서 그죠? 그렇게 발버둥 치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 그것을 봤을 때 부담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그죠? 아마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마주고 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옆에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좀 통제해 놓을까 싶어서 이제 저들이 많은 그런 힘 있는 사람 동원해서 묶어놨지만 곧 그 묶어놓은 것을 깨트려버리고 그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위험한 존재였던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어떠냐? 누가복음 8장 29절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늘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잠깐 있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그죠? 속에 있는 귀신이 역사하면은 또 그 이성을 그죠? 뛰어넘어서 화가미를 저지르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그죠? 악한 그런 가운데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19절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집도 있고 가족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하여튼 이 사람은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이렇게 무덤 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함께 가는 가족들의 삶도 엉망진창이지 않았겠느냐.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이 어떻게 귀신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지금 그죠? 그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그 속에는 귀신이 무섭고 또 악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지만 그 사람 자체는 보면 참 안타깝고 정말 그죠? 뭐랄까 불쌍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것의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지배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바로 귀신이 와가 있습니다. 와서 그죠? 여동치면은 잔잔하게 이렇게 난폭한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또 그런 것도 있죠. 잠잠하다가 조용하게 사탄의 역사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또 난폭하게 또 그렇게 사탄의 역사에
그게 휩쓸려서 조종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노 조절하는 데서 멀쩡하다가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막 분노 조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평상시에 괜찮은데 조금 뭔가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막 말을 막 상대방 그죠 상처 주는 말 그죠 이기적인 말 그죠 예. 막 앞뒤도 그죠 돌아보지 않는 말 이런 말을 내뱉은 사람 있으면 그죠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귀신 들린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귀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 거짓령이 들었으면 거짓말을 해요. 자꾸 본래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귀신이 들었으면 어떻게요? 자기를 가장해가지고 그죠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예. 예. 자신을 강력한 청사로 가장한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보게 되죠. 예. 어쨌든 귀신은 그죠 우리 속에 있어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참 이런 사항을 알고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예.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 예. 오늘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돼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치였더라. 무덤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예.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영생과는 상관없는 죽음 가운데 거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 귀신이 그죠? 상당히 오래됐고 심각해서 아무도 그거를 제재할 수 없었다. 과거는 제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죠? 결박한 것을 그죠? 깨뜨리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전에는 옛날에 좀 힘센 사람 몇 명 달려들면 꼼짝 못했는데 이제는 그거조차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이나 그저 무덤 사이나 돌아서 막 소리 지르고 돌로 자신을 해치고 난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바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귀신이 막 역사하면 내가 그죠? 귀신을 그죠? 이제 그 역사하는 것에 힘을 들지 않으려고 그죠? 싸움을 합니다. 그죠? 내 속에.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이 계속 놔둬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술 먹는 사람들, 예. 마약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그죠? 대수롭지 않게 들고 또 어떤 쾌감을 주니까 그죠? 그것을 그죠? 취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돼서 본인도 어찌할 수 없고 주변 사람들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그저 내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그 본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면서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내 속에 숫자가 많아서 군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군대다. 예. 사탄이죠. 하나가 들어오고 둘이 들어오고 해서 많은 무리가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해가지고죠. 사람 이성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개박스럽고 옷도 그저 입지 않고 그죠. 저 집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죠. 예. 그러면서 주변 사람을 해하는 그런 거죠. 완전히 그죠. 정신을 그죠.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면은 심각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서 우리 속에 머무르는 사탄을 쫓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도만 들으시고 사탄이 내게 있어서 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하지 못하는 거 내 속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또 거짓말하는 거 역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예. 또 남의 것을 탐하는 거 역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그러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싸워야 됩니다. 예.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를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그죠?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자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해서 그 더러운 사탄의 것을 쫓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 감당하는 주님께 오실 때 주님을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모두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아니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악한 영에서 나오고 행동하는 것이 악한 영에서 나오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악한 권세 때문에 그런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써 그 악한 권세를 쫓아내고 이제는 하나님 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들어가는 그런 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